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속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 즉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권면을 한 후 기원과 교회 문제에 대한 마지막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 좋은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과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위해 기쁘게 하지 않고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형제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원어대로 표현하면 그의 약점을 내 것으로 품는다 혹은 안고 간다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겉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신학적 문제처럼 보이고 유대인 형제들이 당장 고쳐야 할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허덕거리고 있기에 이방인 신자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방인 신자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덜추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너의 몸죄로 품으라고 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면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논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보면 당장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돕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품어주는 것이 때론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당장 달려가서 책망을 하기보다는 먼저 다치지는 않았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을 읽어줄 때 그런 행동은 그 어떤 비판보다 더 강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마음에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품어주는 사람에게 자신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신뢰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사람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이 고민 후에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원을 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원을 보면 로마 교회가 뜻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공통적인 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내 말이 얼마나 옳은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으려고 하는가에 답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할례자의 종, 즉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룬 이 성취로 인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이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를 무시하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받으라는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은 성도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한 새로운 몸을 만드셨는데 정작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떠나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로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부하고 버리는 일을 너무 쉽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떠나버리고 안 좋은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사역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받아줌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오늘날에도 계속하고 십자가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통해 오늘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품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본이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형제의 약점을 내 것으로 품고 주님이 대신 죽은 형제를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과 좁은 감정에 매여서 감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내 문제처럼 품고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풍성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안 좋게만 보였던 그 사람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